동산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중요한 자리에 강사로 초청해 주신 김승도 담임 목사님께도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김승도 목사님의 권면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설교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이미 생각하는데,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결정적이고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교회, 특별히 정통신앙과 정통신앙의 터전 위에 서 있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성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비판을 법으로 금지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말할 경우에 법정에 고발을 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본문만 읽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그 사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어떤 루터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그런 본문을 예배 시간에 낭독했는데, 그것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정 투쟁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중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입장을 말해주면 그것이 바로 고발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해서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주제로 설교하고 그렇게 계셨는데,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그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정직하게 성경을 다 연구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을 만약 안 한다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 동성애 문제로 법적으로 걸리는 게 두려워서 피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정직하게 그래, 나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을 딱 녹음했다가 그 당국에 고발하면 그것이 바로 법정 소송의 대상이 돼서 법정 투쟁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이나 교수들, 선생들을 반복해서 법정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괴롭혀서 법정 싸움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직이나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딱 입수하면 어떤 식으로 해든 걸리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면
법정에 고발하고 법정에 고발해서 이제 법정 투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 저도 이제 말하자면 그 해임 문제로 법원에 이제 법정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법정 소송이라는 게 한 번 시작이 되면 최소한도 3, 4년 이상 거기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작은 사안 가지고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또 법정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법정 소송하는데 변호사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돈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 법정 소송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성도들이 주는 월급 사례금 가지고 겨우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법정 소송 한 번 걸려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몇 년 동안 법정 소송에 매달리고 그러면 마음에 시험도 들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면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자.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은 목회를 못하게 만들고, 말하자면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고, 지난번 선거 때 어느 기관에서 그 기관의 담당자도 호울상으로는 목사라고 돼 있는데, 그 기관에서 각 중요한 교회들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의 사람 다 파견해 가지고 설교 내용을 다 녹음해서 이게 설교 내용 가운데 말하자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 꼬투리 잡아 가지고 그걸 꼬투리 걸어서 상당히 많은 복음지권 목사들을 법정 소송을 건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실제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목사들이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아예 목회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빈번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고발을 많이 걸어서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설득시켜서 동성애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법정 고발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탈동성애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동성애 좀 악의적으로 동성애에 그를 한 사람도 있지만 본인 어떤 우연한 기회에 동성애에 발을 들여놨다가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성애로부터 나오고 싶은데 자기 의지로 잘 안 되고 습관이 잘못되고 중독이 돼서 잘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탈동성애 운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탈동성애 운동은 다 스탑시켜야 됩니다. 그런 탈동성애 운동하는 자체도 법정 고발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탈동성애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선천적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욕이고 정상적인 성행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가 보건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도 해서 안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행위니까 동성애라는 행위를 하도록 그냥 장려하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서 그 동성애기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탈동성애 운동이 일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치료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라는 죄와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자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잔인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말하자면 다른 이유는 다 제쳐두고라도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보건의료적으로 굉장히 큰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성관습이니까 동성애를 비판하지도 말고 보건의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말고 그냥 동성애를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동성애자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잔인한 법이 되는 거죠. 자, 교회에 대한 탄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사가 급경사가 된 길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가 쭉 운행을 해요. 그래서 경사길을 만났습니다. 경사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자동차가 경사길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자동차가 이제 오다가 경사길을 만났잖아요. 뭐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 조금 경사길에 들어서도 뭐 조금 천천히 바퀴가 살짝 구르는데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경사길에 들어서는데 경사길에 들어서 바퀴를 살짝 굴렸어요. 근데 경사길에 일단 조금이라도 경사길에 들어서서 바퀴가 살짝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퀴가 계속 굴러가지고 차가 경사길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바퀴가 살짝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모든 바퀴가 굴러떨어지면서 가속력을 얻어서 자동차가 경사길 아래로 처박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것에 문을 열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더 큰 것이 문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경사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처음에 조금이라도 바퀴가 경사길에 들어서 굴르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자동차가 경사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는 거거든요. 생명준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논증입니다. 또 어떤 논증이냐면 낙타콘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이제 어느 낙타와 낙타를 딴 주인이 여행을 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으니까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되겠죠. 그 사막이라는 것은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 주인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그 낙타가 이렇게 너무 춥단 말이에요. 몸은 이제 가리고 있는데 코가 시려우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인님, 코만 살짝 그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조금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낙타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코를 조금 이렇게 천막 속에 집어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코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낙타가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 얼굴의 절반만 살짝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코가 들어오는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감각이 무뎌져서 얼굴 절반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래 그럼 얼굴 그 정도는 못 해주겠냐? 얼굴 절반 들어와라. 나중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고 몸 절반이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낙타가 그 텐트 안에서 자고 주인은 쫓겨나서 밖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를 들여보내려는 그 지도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온 몸이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코를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코를 딱 때리면서 감히 어떻게 그 낙타의 주제에 주인 그 텐트를 넘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낙타 같으니라고 딱 때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런 시도조차를 못하게 해야 이 사태를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걸 빼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교활한 그런 전략입니다. 성적 지향이 뺀 상태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죠. 그래도 그게 말하자면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성적 지향은 뺐어요. 뺐는데 빼고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빈부라든지 이런 것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종 또 성인종 그다음에 뭐 빈부 뭐 장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말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죠.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가 등입니다. 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말고도 차별금지법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이 돼 있는데 그럼 등에 해당되는 추가 사유가 뭐가 있을 거냐? 그러면 말하자면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등에 뭐가 해당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참고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지 않느냐?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을 해석할 때 당연히 무엇을 참고하게 되냐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건 절대로 손 안 대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그대로 있는 한 있고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빠져도 등이 들어가 있으면 등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당연히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니까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 지향도 차별금지법엔 없어도 당연히 차별금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성적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성적 지향을 여러분 성적 지향은 뺀다는데 동의해요? 등을 뺀다는 데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니까. 그걸로 아셔야 돼요. 등은 항상 그대로 둡니다. 모든 법에 등이 있어요. 등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이에요.
평등기본법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지고 등을 집어넣은 다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교활한 전략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정하지. 성적 지향도 빼지. 그러면 그리고 또 교회는 예외로 해주지.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할 때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예배할 때는 허용해 주는데, 그러면 그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를 교회 문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 밖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회당 안에서만 목사가 설교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교활한 전략. 그래서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듣고 그래,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면은 뭐 하는데도 우리가 안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센 것이 아닌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흐름이 교계 안에 있습니다. 타협하자는 흐름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번 말하자면 동의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진영이 전략이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쉽게 이렇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금지돼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혐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도 금지시키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기독교 교회에만 있고 그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혐오감을 느끼겠죠. 이것도 혐오다. 이것도 금지돼야 된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일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금지했는데, 요 말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참된 그 구원의 길이라는 요 말도 다른 종교인들이 듣거나 무신론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데, 이것도 차별금지법 내용에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금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적 지향, 동성애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다음 단계 수순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수순은 말하자면 그 개종금지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판 금지법. 그러면 말하자면 그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의 교리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런 비판을 일체 못하게 되고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복음 설교가 차단이 됩니다. 개종금지법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의 많은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을 제정한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에서는 종교와 종교 사이에 개종 시도를 하다가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언명에 대해서 전부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가서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그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나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신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을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직분에서 배제시키면 바로 법정에 고발이 되고,
법정이 시정 명령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교수나 교사로 임명해야만 되는 담임 목사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순결이나 이런 것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말하자면 분열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이런 일들의 전조 증상이 이미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려고 하니까 학교 당국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동성애 동아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숭실대는 이 지시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숭실대학교 설립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해서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초, 중, 고등학교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인지 교육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은 다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교육을 한마디도 못 들어보고 학교에서 지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 설문조사에 보면 전부 동성애 찬성이에요. 동성애 왜 나쁘냐? 성이라는 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일반 대학도 이미 성인지 교육이 지금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학 중에서 한거하는 대학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한동대, 하나는 숭실대입니다. 숭실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한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뭐냐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공격한 뒤에는 무엇이 타깃이 되느냐? 신학대학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도 그런 그 구도 안에서 지금 이미 전략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학대학이 어느 정도 공격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단과 교회로 들어와요. 이게 전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인지 교육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인권 조례들이 통과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충남도라든지 이런 도에서 통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법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호적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수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하고 난 뒤에 법원에 신청하니까 다 여성으로 정정해 줬어요. 이것은 사실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근데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성별을 전환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조,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대학,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그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한국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
입법을 계기로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진척이 되어 왔지만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제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그 갯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밀물, 썰물 이제 드나들죠. 썰물에서 물이 막 빠져나갔습니다. 썰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에 뭐 바지락도 있고 낙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갯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낙지도 캐고 바지락도 캐고 조개도 캐고 뭐 망둥이도 잡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나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말하자면 발목까지 물이 슬슬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하고 이렇게 눈을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보니까 그 몇 명이 조개 잡는 그 지역 빼놓고는 다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도 없이. 그리고 나가려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일각에서 일정한 이념 세력들이 이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소리 없이 다 힘을 바꿔놨습니다. 교육계의 사람들 다 침투시켜 가지고 일정한 인원이 침투에 들어가서 좀 포스트를 확보하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교육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언론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것 외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다 교육시키고 사법부도 이미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 사법부 수장도 다 동성애를 철저히 지원하는 그런 그 분이고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전부 다 동성애 찬성한 사람들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장악을 해서 그 사이에 우리 그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별로 크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자유시장 경제이고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고 다 보장돼 있는데 뭐 별 문제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소리 없이 다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주위 전체가 다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재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구름이나 바람을 보고 날씨를 알아맞출 줄을 알면서도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전혀 분간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고 눈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전방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저녁 오후 예배는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네. 일제강점기 동안에 김재준을 비롯한 자유주의 전통의 신학자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친일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한 반면에 한국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박형룡 박사는
반일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주로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반일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반일 운동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반일 운동 정부도 반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반일 운동을 해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오히려 혜택이 많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오고 별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고 할 때는 반일 운동하고 핍박과 고난이 막 따라올 때는 친일 운동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자유주의 전통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 박경릉 박사를 비롯한 보수주의 진영은 굉장히 반일적이고 그리고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했어요. 특히 박경릉 박사의 나라사랑은 각별했는데 박경릉 박사는 당시 조선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에 비유할 만큼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경릉 박사는 조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조선을 선택하셨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박경릉 박사가 신앙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박경릉 박사가 하나 제시했는데 이 박경릉 박사는 조선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CHOSEN이 됩니다. 그걸 조선을 영어로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CHOSEN이 선택하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choose, 이거 기본형이죠. choose의 완료 분사가 바로 choose인데 이게 바로 조선과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선택된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제시하면서 박경릉 박사는 그러므로 조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CHOESEN으로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choose의 완료 분사형이에요. 선택된이라는 뜻입니다. 봐라, 조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셨어요. 박경룡은 조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조선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념은 박경룡 박사님이 행한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경룡 박사는 1920년 4월 9일 숭실대의 전도대 강사로 천의검, 이 천은 하늘천입니다. 천의검이라는 설교를 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10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요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검인 일제를 휘두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민족 구원의 길이 없다. 조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박경룡 박사가 전개한 이 말장난이거든요. 월드플레이인데 월드플레이가 신학적 근거가 부족한 풍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원 사역에 의해서 출발한 신정적인 공동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기원이 이방 민족이고 전도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도 전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국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가? 그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풀리고 박경룡의 관점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본문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나의 난파선 사건과 바울의 난파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이방인들이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우리가 이 요나가 탄 배도 전부 이방인들이 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도 전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나 요나가 탄 배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모두 이방인들이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갑자기 만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먼저 요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사건, 요나서 1장이거든요. 1장. 여러분들이 요나서 1장을 펴서 이제 참고로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같은 악한 도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나쁜 짓을 빨리 청산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생활을 한 사람인데 나는 별로 그런 특별한 축복을 안 받고 저 친구는 아주 나쁜 짓만 했는데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그러면 좀 배가 아프죠. 요나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싫었던 거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광경이 요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좀 하나님도 심판도 받고 그냥 벌도 받고 그래서 좀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뒤에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요나 가서 회개한 뒤에 바로 돌아와 버리면 또 하나님 바로 용서해 줘 버리면 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생각이 좀 삐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뭐냐면 니느웨로 가지 말자.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요나의 신앙이 좀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출항하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타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버려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타공들은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 위기에 웬 낮잠이냐?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좀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너는 낮잠만 포자고 이게 지금 낮잠 잘 때냐?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 있을 거 아니야? 기도 좀 해봐라.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왜 어떤 의도로 제비를 뽑았냐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에서 누가 뽑혔느냐? 요나가 뽑혔습니다. 풍랑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요나가 뽑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사공들을 뽑는 제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나가 뽑히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제비 뽑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막 제비 뽑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비를 통해서 풍랑의 원인자로 뽑힌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가 왜 이 배를 타게 됐는가를 말하고 원인은 나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은 차마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 이르려고 애를 써봤는데 계속해서 파도가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자 비로소 바다가 잠잠해졌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 한 사람을 빼면 모두 이방인들이 탄 배였습니다. 요나가 타기 전에는 이 배의 항해는 무사했고 이 배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탑승한 순간부터는 배 탄 이방 사공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은 전적으로 요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요나가 타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어요. 따로 그냥 자기 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탑승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배의 운명이,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요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요나가 탑승하니까 요나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고 배에 탄 사람 전체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파멸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이 탄 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에게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면 들어줄 권리,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요청을 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길을 열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하니까 베스도는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율리오가 이끄는 죄수 호송단에 바울을 포함시켜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율리오는 아드라 무테노에서 출항한 배에 죄수 호송단을 태우고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아마도 연안 여객선으로서 배 크기도 작고 장거리 항해를 하기에 적절한 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이끄는 죄수 호송단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 로마를 제외하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와 이탈리아를 왕래하는 굉장히 큰 배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모든 그 곡물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하면 아프리카 북부의 그 비옥한 농경지에서 곡물을 재배해가지고 그 곡물 수송선으로 이탈리아로 가져와서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의 그 곡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하고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굉장히 큰 곡물 수송선이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태워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곡물 수송선이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겨울이 곧 다가오는 그런 11월경인데 이 겨울이 되면 유라굴로라는 토네이성의 강풍을 만날 위험이 있어서 긴 항해는 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아주 항구가 작아서
그 많은 인원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주는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항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조금 더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항구를 미항을 떠난 배가 처음에는 순하게 부는 남풍을 타고 순항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포의 유라굴로가 몰아쳤고, 유라굴로를 맞이한 배는 파선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서 짐뿐만 아니라 기구들도 모두 바다에 버렸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는 계속되었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여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배는 힘없이 표류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라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고를 듣지 않고 출항한 실수를 잠깐 지적한 후에 배는 파선하겠지만 배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곧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그리고 바울이 그 계획에 지금 같이 말하자면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배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을 바울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배 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 타기 전에 배는 배 탄 승객들의 운명은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단 배 탄 후에는 배 탄 승객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은 바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객 전체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두 사건, 요나 사건과 요나의 난파선 사건과 바울의 난파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이방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아가는 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도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방 사회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에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사회 전체를 살려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이방사회는 그 사람 때문에
큰 징벌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은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기독교인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국가의 운명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에 서 있으면 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길을 가면 기독교인들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징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넌 크리스찬은 안 믿겠죠. 오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게 환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한국의 운명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